한 아이가 경상도 산골의 빈농의 가정에서 아버지의 억눌림 속에 성장을 했습니다. 체구도 작고 또 표현력도 부족하고 성격도 산만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성적도 항상 꼴찌였습니다. 충농증이 심해서 코를 늘 훌쩍거리며 흘리고 다닙니다. 동네 아이들도 그를 보면서 바보라고 놀리고 이웃의 어른들도 바보라고 놀리고 심지어는 학교의 선생님도 부모님조차도 그를 바보라고 생각했어요. 바보 소리를 듣다 보니까 이제 자기 자신도 스스로 나는 바보다 이러면서 점점 공인된 바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해 여름에 서울의 대학부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그 동네에 와서 열게 되었는데 모든 아이들이 거기에 쫓아가서 그 대학생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아이는 가고 싶었지만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가면 아이들한테 매를 맞을 것이고 또 바보라고 놀림을 당할 것이니까 멀리서 아이들이 그 청년들 대학생들과 즐겁게 노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그때 한 대학생이 그 아이를 발견하고 다가가서 성경학교에 같이 가자. 이 아이가 코를 훌쩍거리면서 대답합니다. 나는 거기에 갈 수 없어요. 아이들이 때리고 나를 바보라고 놀려요. 그 말을 들은 이 대학생이 눈을 똑바로 그 아이를 쳐다보면서 아이를 꼭 안고 말했습니다. 너는 바보가 아니다. 너는 결코 절대로 바보가 아니야. 생전 처음 따뜻한 사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의 머리에서는 그 쇠모자가 벗겨지는 것 같았고 그의 속에서 액체 같은 것이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그의 귓가에는 항상 그래 너는 바보가 아니야 이런 소리가 계속해서 맴돌기 시작하고 드디어는 자기 자신도 그렇게 그 말에 동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나는 바보가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갔는데 지금까지는 늘 학교에서는 졸리고 정신이 몽롱했는데 그날 이후로부터는 선생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공부가 재밌어지고 그리고 집에 가서도 이해가 되니까 열심히 공부만 합니다. 몇 달 후에 시험이 있었는데 시험지를 받아봤을 때 그 아이는 항상 자기 이름밖에 쓸 수 없었지만 시험지를 받고 보니까 다 아는 문제.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답을 썼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그 아이를 교무실로 큰 소리로 부르고 나서 보자마자 뺨을 한 대 찰싹 때리면서 야 이 바보 녀석 너 누구 거 보고 이렇게 베낀 거야? 선생님 저는 남의 거 보지 않았어요. 제가 답을 다 썼어요. 선생님이 믿어주지 않고 계속 아이를 닥달합니다.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그러면 이 교무실에서 다른 시험 문제를 내서 한번 시험을 치러보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을 했고 드디어 그 아이를 놓고 다시 특별 재시험이 치러졌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거의 만점 수준입니다. 이 담임선생님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아이에게 거듭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이 아이는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등, 2등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학교 생활을 마쳤습니다. 드디어 이 공인된 바보가 공인된 수재로 바뀌어집니다. 한 사람의 무지한 말이 주변 사람의 무지한 말이 한 아이의 일생을 어떻게 파괴시킬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잠언 2장 19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매임과 억압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을 부정적으로 여기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비교를 당하고 자기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위에 올려놓든지 아니면 밑에 위치시켜 놓든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질식한 상태로 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누구든지 매임과 억압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놀라운 생명의 삶을 누구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자의 삶도 있고 후자의 삶도 있습니다. 정말 누구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19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선택의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그에게로 가는 자. 지금 누가 가고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누가 가고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 자신이 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 장소가, 만약 그 사람과의 만남이, 그리고 그 일에 끼어들고 그 모임에 가는 것이 자신에게 손해가 오고 하나님의 원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단호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로 가는 자는 그 선택의 책임이 바로 자신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처럼 에이, 내 친구 때문에 그렇게 한번 가줬어요. 친구와 함께 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어요. 라고 친구 때문이라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선택의 길을 향해 그에게로 가든지 그 선택의 책임이 바로 자신에게 있습니다. 억압과 매임 속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선택도 자신이 한 것이고 그 억압과 매임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면서 걸어가는 선택, 이것도 자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야기만 들었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화 주인공인 카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그는 대학교의 역사 교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결혼해서 가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자동차 정비공으로 일을 열심히 합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그는 헌신했습니다. 반면에 또 한 사람의 주인공인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결코 빈털터리 가난뱅이가 아니라 병원을 16개나 가지고 있는 억만장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역시 돈은 많이 있었지만 폐암 말기라고 하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병원의 병실에서 처음 마주친 그 두 사람은 서로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얼마 몇 개월 안 남았다고 하는 이 상황이 서로에게 마음을 열게 합니다. 한편 이 카토는 대학 시절의 교수님이 신입생 시절에 버킷리스트, 곧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을 한번 써보아라. 그리고 그것을 한번 실행에 옮겨보아라. 라는 의미에서 과제를 내주는데 그 생각이 나서 그것을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기가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이 생각이 나니까 그걸 그냥 적다가 던져버리고 갑니다. 에드워드가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대로 죽는 것은 너무나 아깝지 않느냐. 나와 함께 이것을 실행해보자 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스카이다이빙하기, 문신하기, 세렝게티에서 사냥하기, 머스탱 자동차로 레이싱하기, 인도 타지마할 방문하기, 눈물이 날 때까지 크게 웃어보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 하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와 키스하기, 장엄한 광경을 바라보기 등등입니다. 병원에만 갇혀있는 이들이 병원을 박차고 나와서 3개월 동안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실행에 옮기면서 그들은 잃어버린 삶의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열정이 생기고 오랫동안 연락을 끊어버렸던 가족들을 찾고 바로 돌보지 않고 그냥 방치해버렸던 자기 자신, 자아를 찾아가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다. 이런 줄거리의 영화입니다. 그냥 병원에 갇힌 채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체념 속에 살아가는 선택이 있었고 병원 문을 박차고 나와서 몇 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하고 싶은 일을 접고 그 일을 실행하는 선택이 있었는데 그 선택 중에서 이 두 사람은 후자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그에게로 가는 자는 선택의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바라보십시다. 19절에 보니까 중반절에 선택을 위해서 정체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한다. 여기서 그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에게로 가는 자는 결코 돌아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가 누구인지 그 정체를 바르게 알 때 우리는 바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중에 저에게 낯선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번호가 010으로 시작하는데 전혀 모르는 전화예요. 이걸 받을까 어떡할까 하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고객님 하면서 제 귀에는 호객님 하고 들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호객님 지금 포인트가 남아있는데 보험을 하나 드시라고 열심히 설명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받자마자 탁 끊어버리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세요? 그렇군요. 근데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바쁘고요. 저는 보험이 여러 개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미안합니다. 하고 딱 끊어버렸어요. 060이나 070은 정체가 금방 드러나는데 요새 010도 막 전화해요. 땅 투자하라고 투자할 때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정체를 바로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체를 알아야 그 다음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제 말씀 하나님 오늘 19절을 주셨는데 그 위에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 정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16절 말씀 잠언 2장 16절입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그렇군요. 그는 이방 여인 바로 음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땅에는 음녀가 처음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분명히 말씀하셨고 금지를 시켜놓았지만 이스라엘 외부에서 점점 유입이 되면서 이들은 글자 그대로 낯선 사람들, 낯선 여성들,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끌고 들어와서 음행을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땅 이스라엘 그 영토를 더럽히고 오염시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는 누구인가? 17절에 보니까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립니다. 남편을 과감히 상황이 되니까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부간에 정절을 지키라고 주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그냥 잊어버리고 맙니다. 만약 그 누군가가 19절에 그의 집으로 간다면 그와 동행하고 그와 차를 마시고 그와 함께 만나고 그러면서 그의 곁에 있기 시작한다면 그는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진다. 스올, 사망, 죽음이면서 지옥입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죠. 지옥 같은 삶으로 떨어질 것이다. 마침내는 지옥으로 갈 것이다. 그와 말하고 그와 말을 섞고 그와 시간과 공간을 함께하면서 그쪽으로 기울어가는 자는 반드시 죽음이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는 이방 여인이요
그리고 분명히 정체를 밝혀주신 것처럼 그는 음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이방 여인 음녀를 따라가다가 마침내는 사망으로 수월로 들어간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애석하게도 우리가 그토록 흠모하고 주일학교 때부터 그토록 지혜의 왕이라고 열심히 가르쳤던 솔로몬의 마지막 생애가 그렇게 됐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은 애굽왕 바로의 딸과 합법적인 결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올라와서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니까 이 솔로몬이 애굽의 그 바로의 딸 외에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돔과 헷 여인이다. 이제 하나님이 2절에 보면 경고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과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빛나는 지혜를 소유한 솔로몬 왕이, 아니 솔로몬 왕조차도 음녀 이방 여인의 정체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선택을 하고 맙니다. 이제 그가 그렇게 선택했을 때 그의 말년이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8절 말씀.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여러분 도대체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 찬란한 지혜를 소유한 솔로몬이 이방 여인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그가 만약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셨을 텐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냐고. 그 말은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잠언 2장 19절 말씀에 의하면 그는 끝까지 그에게로 가고 말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코 정체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음녀는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 누구입니까? 음녀는 우리를 신앙 바깥으로 밀어내려고 다가오고 접근하는 모든 세력이 음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려고 할 때, 가고 있을 때 우리를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서 신앙 바깥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모든 세력 전체가 바로 음녀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사람일 수 있어요. 때로는 물질일 수 있고 우리 자신의 욕망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이 세상의 모든 풍토가 곧 음녀입니다. 아니 여러분 어떻게 합리화시켜도 성소수자 곧 동성애를 합리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유전 또 그들의 상처 어떤 것을 갖다가 뒤밀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축복하신 아담과 하와 그 아름다운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뛰어넘는 벗어나는 이런 동성애의 관계는 결코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이론을 갖다 대도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풍토가 음녀입니다. 우리 자신도 때로는 자신에게 음녀와 같은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연히 악한 영이 바로 음녀입니다. 여러분 종종 악한 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실 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분명히 악한 영은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돌아다니고
또 불신자들 가운데 더군다나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종종 공격을 합니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쪽으로 우리를 충동하고 몰아갈 때 이것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밝음으로 다가오시지 부정적이고 어둡고 그리고 조급하고 교만하고 분노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으십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안에 그런 충동이 일어나고 그런 말과 행동이 막 쏟아져 나올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타락한 육신이요 또 하나는 우리를 붙잡고 충동질하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자, 이런 음료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지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한국교회에 참 시급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전북 익산에 지금 이슬람 할랄 식품 공장이 들어선다고 하죠. 50만 평의 땅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가에서 100만 원, 그 전북 시인가 거기서 50만 원에서 매월 정착금을 150만 원씩 그냥 준다는 거예요.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이제 그 할랄 식품이 완성이 되면 할랄이라는 말은 허용한다, 허용되었다는 뜻인데 이슬람 그 계율에 허용된 음식들입니다. 그 공장을 지어서 한국 사람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자기네 나라 이슬람 그 가정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고용한다는 거예요. 50년 동안 50만 평의 땅을 무상으로 쓰게 하고 매달 150만 원씩 그들에게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요. 그러나 그들은 여성에 대한 그런 모든 계율 이런 것들을 보면 여성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부인을 4명씩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여성을 어떻게 취급해도 상관없습니다. 영국이 이슬람 할랄 식품을 유치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보려고 했다가 여러분이 다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다 나옵니다. 이슬람 세력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어떤 영국 여성이 그 지역에 들어갔다가 피멍이 들도록 얻어맞았지만 영국 같은 나라도 자기네 법으로 어찌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프랑스에서 그 테러가 일어났을 때에도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테러가 일어났을 때에도 값싼 노동력을 위해서 프랑스에서 그들을 받아들였는데 그 인구의 10%만 되면 그렇게 무장화, 집단화될 수 있습니다. 아니 2%만 돼도 그들은 폭력과 데모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슬람 사람이 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들의 본성이 그쪽에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심스러운 분들은 그냥 인터넷에서 전문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안타까운 것은 이제 그들이 그렇게 세력화되는데 마지막은 어디를 가느냐? 이슬람은 항상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들의 이 뼛속 깊이 들어있는 사상이 하나 있는데 알라를 위한 성전에 언제든지 참여한다는 거예요. 2% 미만에 있을 때는 인권을 존중하며 조용히 있지만 인구가 불어나기 시작하면 그들은 언제든지 알라를 위한 싸움에 폭력으로 무장되어서 나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슬람 사람들의 뿌리 깊이 그 속에 아무도 바꿀 수 없는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알라를 위해 우리는 성전에 참여한다. 그때부터는 폭력하게는 막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얼마나 또 그 생산을 많이 하는지 4명의 부인 안에서 정신없이 아이들이 출산합니다. 인구로 다 그냥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슬람의 정체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우리 대통령,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또 정치하는 모든 분들께서 정말 심각하게 이 일을 고려할 수 있도록 서명도 하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판단합니다. 이슬람 자체가 하나의 종교이지만 사실은 이 지구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진행을 방해하고 저지시키려는
악한 영의 역사가 이슬람의 세력을 통해서 지구 곳곳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체를 바로 알아야 돼요. 이슬람을 믿는 분들도 구원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그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서 다 품어내야 됩니다. 그러나 이슬람 세력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저지시키려는 악한 영의 역사를, 그 정체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29절 중반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음력,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앙 바깥으로 밀어내는 모든 세력, 그에게로 돌아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정체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장 19절 마지막 부분. 영적으로 성숙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승리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에게로 가는 자는 누구든지 돌아오지 못하고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니, 생명길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은 패배요, 죽음이요,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감사와 감격입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러면서도 종종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십자가의 길에는 우리가 쓴맛을 보고 또 고통과 패배의 맛을 느끼면서 좌절 속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확실히 신앙은 치열한,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매 순간순간이 하루하루가 영적인 전투예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전투하면 저는 제가 청년부 막 올라갔을 때 저희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 전도사님이 TV를 시청하고 있는데 권투 시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선수가 막 서로를 향해서 펀치를 날리면서 치고받고 난타전이 벌어졌는데 한 선수가 뒤로 밀리면서 코너에 처박힙니다. 이제 거기서 최후로 일격을 가하기 위해서 달려들고 코너에 몰린 선수도 마지막 힘을 다해 치고받고 난타전이 벌어졌는데 잠시 후에 보니까 다운을 당해서 한 사람이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아니, 피가 쏟아지는데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적인 색깔은 지금 생각하면 조금 잔인한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땐 그 생각을 못했어요. 아무튼 피가 막 쏟아지고 쓰러져 다운당했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래요. 뭐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렇게 영적인 전투구나. 내가 치고 공격하지 않으면, 내가 제대로 방어하지 않으면 나는 얻어 터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구나. 정말 영적인 치열한 전투, 난타전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 전도사님은 그걸 그날 확 느꼈다는 거예요. 다운당하는 순간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떤 강펀치를 혹시 맞으셨습니까? 어떤 펀치를 한 대 맞고 휘청거리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그 음료를 향해서 강펀치를 날리셨습니까?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하기를 원하십니다. 너 어떤 펀치를 맞고 지금 있느냐? 화가 나고 분노와 절망의 펀치를 맞고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런 펀치를 맞았느냐? 아니면 정말 내가 이번만큼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미움의 펀치를 지금 네가 날리고 있느냐? 여러분, 보편적으로 나이가 들고 어르신이 되면 정신, 인격이 점점 세워집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줄 알게 되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그의 입장에 서보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분하고 억울하기도 하지만 화평을 위해서 내가 끌어안고
몸과 마음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때로는 물질도 하나님이 주라고 하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상대방을 섬기는 모습이 나타날 때 그게 그 사람의 정신세계요 넓어진 세워진 인격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영적 상태도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이 점점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영은 갓난아이로 응애하고 새 생명이 출산한 거예요. 그 영이 점점 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길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열망이 그 사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점점 영이 커지고 성숙해지면 이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늘 궁금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드리는 것만이 나의 인생의 참된 감격과 능력이 됨을 실감하면서 그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영이 커지는 것이 영적인 성숙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육신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고 육신을 제자리에 조정해서 갖다 놓을 수 있고 어떤 것들이 흔들어도 때로는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해도 그 정체를 알아차리게 되고 그것을 넘어서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만끽하고 그 생명을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위에 살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모습이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집에서 한 3일 동안 커피를 타서 먹었습니다. 전에는 프림 커피를 타서 먹었는데 결혼한 다음에 보니까 저희 아내가 프림은 몸에 좋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면 말 잘 들어있죠? 부인 말 잘 들어요. 저의 건강을 위해서 염려하는 겁니다. 제가 그날부터 프림은 안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프림을 빼놓고 커피를 먹었는데 그 커피가 점점 맛있어지더라고요. 저희 어떤 성도는 그래도 프림이 맛있는데 그런 분이 계시네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그 커피를 타 먹을 때 조그만 스푼을 가지고 한 숟갈, 두 숟갈 타서 마셨습니다. 근데요, 저희 아내가 부침개를 할 때 보니까 결코 그 조그만 숟가락으로 하지 않더라고요. 그 반죽을 딱 프라이팬에 놓는데 국자를 가지고 퍼서 이렇게 부침개를 붙이더라고요. 크기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영의 크기가 속사람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2016년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겠습니까?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향해 달려가면서 내 영이 얼마만큼 성숙해졌는가? 내 영의 크기는 어느 만큼 확장되어야 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고 이 길을 향해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었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에베소 3장 16절에서 그 성도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신앙의 핵심을 알았어요. 겉사람, 우리의 지정이, 느낌, 지식, 판단 이런 겉사람과 속사람이 전인적으로 함께 하는데 겉사람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속사람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2016년에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 외에 그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면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이 커지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성숙한 자이고 성숙한 자는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오늘이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점점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기는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든지 억압과 매임 속에 떨어질 수도 있고 반면에 억압과 매임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향해 누구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선택은 자신의 책임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정체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는 사람이 승리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2016년에 점점 이기는 생명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